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운명을 바꿔놓고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댕이다 라고 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댕이 맞지요? 그 복댕이 중에 복댕이는 바로 여러분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피해도 줬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줬던 것이 바로 여러분 가을 하늘이 맑아졌고 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 중국의 공장들의 문을 닫아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공해가 여러분 맑아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3배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은 여러분 성공했지만은 자살 방역은 막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우리가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10배는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은 막았지만은 자살의 방역은 막지를 못했다. 그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냐? 그러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의 운명을 탓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자기의 여러분 팔자를 탓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희망과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왜 나는 매일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사기꾼을 만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여러분 염려하고 혹시 여러분 상처받고 정말 인생을 여러분 불안하게 살면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살자인데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코로나가 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비스 여러분 프레슬리는 20세기에요 큰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56년부터요 히트곡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음반만 약 6억 장이 팔렸어요. 또 수십 편의 여러분 가수이면서도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그의 공연 실황은 수십 개 나라에 여러분 동시에 생중계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어요. 그처럼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부와 인기를 얻고 온 세계를 품에 안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어요. 공허했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달래려고 12세 소년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12세 소년을 사랑했는데 12세 소녀하고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10년을 기다렸다가 진짜 사랑하는 12세 소녀 10년을 기다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을 해도 늘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는 결국 1977년에 42세의 나이로 7개월 동안 진통제만 5,800알을 먹고 여러분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러분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살을 했죠. 우리가 마릴린 몰로도 전 세계 수많은 여러분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부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케네디 생일에 마릴린 몰로만 초청해서 파티를 열 정도로 여러분 그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마릴린 몰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남성들의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는 늘 외롭고 마음이 허무해 가지고 밤잠을 못 자다가 38세에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어요. 또 우리 다이애나 왕비는 20살에 영국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쟁이는 다이애나 왕비는 120살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점을 쳐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0살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한 이유는 돈을 많이 줘서 그렇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황실이 그렇게 싫어했던 연애를 하다가 그만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세 명을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이유는요, 이 세 명 다 여러분 자살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이 자살이 여러분 운명이었을까요?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는 여러분 운명과 팔자일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 풍조 미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자기의 팔자를 그대로 믿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인생에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어서 결국은 선택한 것이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생연분. 천생연분이란 당신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혼하기로 숙명적으로 맺어진 부부라.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숙명적 운명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천생연분으로 만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둘이 만나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여러분 성격 차이로 뭐 이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천생연분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다. 결국은 뭐 이혼한 방법도 있겠지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란 뭘까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숙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운명을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역술인이나 여러분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운명 상담을 하고 또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점을 치는 그러한 우리 불신자들이 여러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여러분 점술 학원도 생기고요. 또 요즘은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카페에 가면 여러분 점을 봐주는 역술인이 많이 있어요. 저 홍대 같은 데 가면, 강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거의 카페는, 잘 되는 카페는 보면 거의 운명사주를 봐주는 그러한 여러분 역술인을 많이 끼고 여러분 카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어서 많이 방황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아주 안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장 축복된 운명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숙명이나 이런 운명은 여러분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 성경에서 여러분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 세상 풍조가 나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바로 이 세상 풍조가 뭐냐? 바로 운명을 따르고 숙명을 따르고 사주팔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운명을 따르고 숙명을 따르고 사주팔자를 따르는 것을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 무엇으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운명이고 그것이 바로 숙명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운명이고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은 바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운명에 매여 있고 숙명에 매여 있고 여러분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운명에 매여 있고 여러분 숙명에 매여 있고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든 학문을 여러분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의 법칙은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과 숙명과 사주팔자는 불신자는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운명, 숙명, 사주팔자곤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해방함을 받은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해방함을 얻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에 내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현재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숙명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순간 운명, 숙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자유인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숙명 운명에 빠져 있는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70%가 교회에 다닌 사람들 70%가 여러분 운명, 숙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전보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70%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 딱 오니까 지난 여러분 9개월 동안 우리 한국의 여러분 교인들이 130만 명이 줄어졌어요. 130만 명이 줄어졌어요. 뭐 통합 측, 합동 측, 이번에 고신 측, 감리교 다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코로나 오고 130만 명이 줄어져 교인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나의 죄 문제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또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여러분 완전히 내가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나의 운명, 숙명, 사주팔자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나의 숙명인가? 나의 팔자인가? 생각하신 분들 오늘 여러분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코로나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여러분 정말로 응답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소경된 자를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오늘 예수님은 고치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경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세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나의 숙명적인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숙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을 말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다 숙명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날 때부터 숙명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소경이에요. 소경. 오늘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소경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으로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 안에서부터 여러분 숙명적으로 태어났는데 보니까 소경인 거예요. 소경.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맹인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왜 저 맹인이 맹인이 됐습니까? 왜 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 때문은 확신한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율법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장애, 아픔, 상처는 여러분 모두 다 죄값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가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세상의 풍조였어요. 뭐 요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뭔 일만 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거나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으로 맹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상천외한 대답을 해요. 그 기상천외한 대답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된 것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의 편견, 종교적 고정관념을 여러분 예수님은 정면에서 박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심판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려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소경 자신도 자신의 이 장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숙명이요 운명 속에서 자기가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뭐 맹인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앞을 봤겠습니까? 누구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아마 인생을 거의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자 인생을 여러분 저주하면서 여러분 탓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흙을 가지고 눈에다가 딱 발라주시면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순간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치유의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이 맹인된 사람에게.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나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영적 문제, 여러분 나의 나약한 것을 가지고 자꾸 올가매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여러분 운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복음 안에는 숙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운명 안에는 여러분들의 팔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여러분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래에 지금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잘 돼버리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니까. 에? 또 여러분 왜 안 되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든지 잘 돼버리면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나의 기준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 잘 되면 누가 기도하겠냐고, 누구가 여러분 복음 듣겠냐고. 처음부터 조금 안 돼야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도 하고 말씀도 복음도 많이 듣고 그러지.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 돼버리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답을 얻어야 될 거 있어요. 그 무슨 답이냐?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이 나의 운명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답을 딱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난이 나의 운명이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가난하지만은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앞으로 3년 후에 최고 부자 될 겁니다. 최고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 무능력이 나의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무능력이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아멘. 정말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는 것보다 오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된다. 여러분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 이 봉화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주 청년 가운데요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호주 청년 가운데 이 릭 부이치치는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고 몸통에 여러분 왼발가락 여러분 2개만 달려 있어요. 그는 8살 때부터 여러분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딱 15살 되는 때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여러분
3절 말씀이 딱 자기의 눈에 딱 꽂힌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 걷고 몸통에 왼발가락 2개만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여러분 믿음을 심는 간증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간증을 들으면 다 울어요. 울어. 너무너무 은혜돼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배우지를 못했을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간증만 들으면 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요, 내가 양팔 양다리가 없어도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여기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닉 부이치보다 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감동을 줬어요. 하도 감동을 주다 보니까 그 감동을 먹은 여러분 정상의 미인이요, 닉 부이치지에게 여러분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아주 정상의 미인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삶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정상인 여자분들이 여러분 양팔 다리 걷고 여러분 몸통에 왼발가락 2개만 있는 남자하고 산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분하고 살겠냐고.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 여자분을 물었어요. 양팔 양다리 없는 이 남자하고 사는 거 진짜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양팔 양다리 없는 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복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면 된다. 우리 자매들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건강한 남자 만나야 되겠죠. 아멘. 자, 왜 제가 이 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요, 내가 여러분 못 배우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인생 탓하지 마세요. 정말로 불행한 거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 찾는 것이 불행한 거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구나,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찾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러분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답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은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영적 사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망이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있는 숙명, 운명, 팔자, 죄, 저주, 지옥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러면 숙명 운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운명에서 숙명에서 팔자에서 내가 영원히 해방받았구나,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계시죠? 아멘. 깨닫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계획, 축복, 나의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계획, 축복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안돼요. 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연약한 나를 여러분 힘있게 만들어주고, 또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세상 풍조는 무엇이냐 했을 때 세상 풍조는 그리스도 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예요.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나의 운명을 탓하고 여러분 나의 팔자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히 자유인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을요, 우리 예수님은 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실로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로암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연못은 여러분 연못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이 어디에 가서 씻어서 치유를 받았어요? 어디에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아졌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여러분 완전히 눈을 떴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 플랫폼 속에 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 예배의 플랫폼을 짜라. 예배 성공의 플랫폼을 짜라. 그러면 예배 성공의 플랫폼을 짜면 예배 속에서 내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여러분 나머지 30년 동안 플랫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 걸어갈 30년 플랫폼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 성공해봐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실 것이다. 영적 힘을 가지고 앞으로 30년 걸어가라. 정말로 영적 힘 가지고 27년 가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이 맹인은요 실로암 연못에서 자기의 눈을 씻음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안 받았어. 여러분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의 예배 성공하다 보면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의 실로암 연못이 될 거예요. 실로암 연못이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요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제 코로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라. 앞으로 온누리교회에 꼭 전해라. 3년 동안만 하면 예배 성공하도록 김 목사에 선포해봐라. 그래야면 모든 문제 성도들 다 해결 안 받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여러분 눈을 씻었는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3년 동안만 예배 성공해봐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질 것이다.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30년 여러분 걸어갈 30년 플랫폼을 짜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그렇구나. 이 소경이 눈이 밝아지는 장소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다. 앞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온누리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짜기 전에 내가 앞으로 3년 동안만 내가 진짜 예배하면 성공해보자. 그래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은 지금 김한권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의 실로암 연못이 될 것이다.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가 자꾸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내가 자꾸 여러분 상처를 받고 자꾸 시험이 드느냐? 여러분 예배에 은혜 못 받아서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안 될수록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온누리교회가 실로암 연못이 딱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만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제가 그 백내장 딱 수술하고 나니까요. 그전에는 제가 안경을 이렇게 안 끼면 자동차 운전을 못했어요. 막 흐리흐리해가지고. 근데 백내장 딱 수술하고 딱 안경을 벗고 운전하는데 너무 세상이 밝아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 운전할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안경을 쓰지만 운전할 때는 요즘 안경 안 씁니다. 안경을 안 쓰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나의 영적인 것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것이 밝아져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정말로 교인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요즘 한다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영적인 눈을 뜨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의뢰받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요, 소경에게 찾아온 축복입니다. 이 소경은요 눈을 뜨자마자 당장 마을로 갔어. 당장 마을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마을에서요 전도하는 증인으로 우뚝 섰어요. 아니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이 소경의 눈을 뜨고 마을에 가니까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옛날에 맹인인데 눈을 뜨고 왔다? 딴 사람이 온 것 같다. 딴 사람이 온 것 같다. 아니야 옛날 맹인이 아닐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옆에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사람 정말로 미남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아무리 미남이라도 여러분 맹인은 미남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 미남이다, 너무 잘생겼다는 사람도 생겼을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너 어디에서 눈을 떴냐 어디에서 눈을 떴냐, 누구가 눈 뜨게 했냐. 에? 이 소경이 마을에 가지고 눈을 뜨고 나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나를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내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하려고 그 사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고 나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밝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맹인 가슴 속에 강하게 온 믿음이 있었어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 선생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맹인이 여러분 운명, 여러분 숙명, 여러분 팔자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고 해방을 얻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산증인이 됐다니까요. 간증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맹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 후 여러분 간증하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소경의 운명을 바꿔줬어요. 운명만 바꿔준 게 아니고 이 소경을 여러분 간증자로 바꿔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 간증자로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하고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쳐있다, 이 말에 쏠깃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간증자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간증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운명을 바꿔주세요. 복음으로.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24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운명이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찾아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나의 기존 수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운명, 숙명에 빠지게 하는 생각. 뭔 일만 안 되면 아이고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 팔자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마귀의 생각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줄 압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였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항상 가룟 유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자, 마귀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뭔 일만 안 되면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자기의 팔자를 탓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빌딩 가지고 있고 잘 배우고 잘생기고 해도 마귀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귀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쓰임받는 한 주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세상은 사로잡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외쳐야 될 거 있어요. 나는 이제 숙명과 운명에 영원히 해방받은 자유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제는 180도 바꿔졌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리고 걸어갈 30년의 플랫폼 속에서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에 올바른 여러분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축복받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숙명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순간 숙명 운명 팔자는 나오고 아무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